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맞죠? 네, 읽겠습니다. 한번 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때에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가 어떤 때인지. 누가복음에서는 70인들을 보내고 왔을 때 그 70인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 하셨는데 어떤 맥락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동네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 거역한 동네를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의 율법적인 얘기를 전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불순종하고 핑계대서 불순종하고 또 이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얘기를 해도 또 거기 또 딴 핑계대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들을 비유해서 얘기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신과 벳세다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 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가버나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죠. 그죠?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신 동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과 접촉이 훨씬 더 많았죠.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거기서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성경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많은 기적을 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류들 예수하고 잦은 접촉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완전히 따라 나서지는 않았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 거기에 반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늘상 접했던 거죠. 예수가 사신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보면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의 무리.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고 예수하고 접촉해가지고 책만 받고 도망가고 시비 거는 사람들. 그 예수님하고 접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의 능력, 권능을 지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 구원하는 능력을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그런 자들은 그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너네 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죠. 이 얘기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고 내 믿음을 네가 의심하냐 이렇게 성질나는 말로 들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권능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뭐 큰 기적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이들을 살려내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 왜 금식할 때 남들 왜 군림하려고 난 40일 금식했어. 넌 7일밖에 금식 못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너네들 나 40일 금식했어. 내 명함에 이거 보이지? 어느 갈매산에서 40일 금식했다고. 기도원에서. 뭡니까? 명함에 쓰려고 40일 금식한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너 왜 금식할 때 너 왜 이런 식으로 금식하느냐? 이런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의 실체예요. 꼭 권능이라는 것이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그거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권능이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권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의 기적이 권능이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뜻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이니까 그 기적 자체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했어? 이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너네도 죄로 물들어서 너무 죄 때문에 소경된 자들이라 내가 이 소경을 눈뜨게 하듯이 그 죄로 물든 너희들 이 소경들, 영적 소경들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얘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거죠.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사인으로, 기적으로, 그 기적이 의미하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를 듣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우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에 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머리가 나 몸을 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들이 점차 인도함 받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거절한다 하더라도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글리 밀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죠. 구원에 연관된 권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기적들은 전부 구원에 연관된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하신 권능, 너희가 이 권능을 고라신과 벳세다한테 권능을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능이 뭔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무슨 권능을 어떤 죽은 자를 살렸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권능을 자주 베풀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들한테 자주 접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면 책망이든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든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모든 일들과 모든 이 언행이 전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드나미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고 있는 능력.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하면은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지금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제위에서 회개하게 되면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해야 예수를 만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저쪽에다 했으면 저들은 회개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 이들 회개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겉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지 예수를 따라 나서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 우리 이거 지지난주 얘기를 계속하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스쳐가지만 회개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때 당시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부류들. 이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얘기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앞으로 나오지는 못했죠.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말씀을 듣고도 듣는 사람도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 좋지, 성경 말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동조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되니까 여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나는 바빠서 여기서 그냥 난 이 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얘기는 아직 이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갈급한 사람은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베세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버나움하고, 가버나움은 예수가 사신 동네니까 그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같이 사는 삶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얘기를 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베세다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가 차이가 있죠. 가버나움은 예수가 사신 동네, 매번 예수께서 권능을 베푸신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가버나움. 그런데 가버나움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너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형제를 낮게 여겨.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굶어주고 남들 나 인정 안 하고 남들이 깔봐. 내가 형제를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끌어내려야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를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제시를 받아도 가버나움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옳담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은 일단 예수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하고 생활을 하죠.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가버나움, 그게 이해가 갑니까? 가버나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네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선을 알게 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에게 좋은 선을 내가 행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먹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런 아담의 이 속마음이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나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먹는 사실 아십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를 물리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널 보호해줘. 걱정하지 말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신을 보호하는 게 나의 선이고 내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어요.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라고 자기 눈에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하는 건 또 뱀이 그를 미혹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지혜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가 내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맞먹을 그런 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처럼 훌륭하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전을 하게 되죠. 야,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가장 보자 하니까 날 굶어 죽이려고 하네. 난 빨가벗겨서 그냥 얼어 죽이려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제껴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교회 나와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갖다 쓰려고, 종으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진 아양을 다 떨고 기도하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내고 잘 먹고 살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주 눈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시되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주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긴다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자식 제대로 안 됐으면 여러분 집으로 가려고 하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원한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선악과를 안 먹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 먼저 좀 들어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죽는데 내가 언제 죽는 애한테 밥이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딱 영으로 죽는데 떡 많이 주고 밥 많이 주고 물 많이 주고 하게 되면 네가 그 영으로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만 보세요. 전부 자기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데 힘이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욥도 보세요. 욥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감동해가지고 자식 번창하게 하고 재산 아주 그냥 많이 불려서 뭐 우양과 약대가 아주 가득했고 또 건강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땅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찬양하던 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걷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을 텐데 나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언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나눠줬고 남들과 도둑질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그 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들으려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한 마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것 세상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네가 먹고 마실 거 내가 필요할 거 공급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네가 나와 한 마음 되어야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또 네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말씀 생각하고 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내 자신, 내 머릿속을 좀 맑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이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무슨 가버나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가버나움 하다 얘기 왔나?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왜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설명하는 데서 이 얘기가 나왔죠. 하늘까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아져라 해도 여러분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 듣고 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듣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 계속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 얘기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14장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개명산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흩어지고 내가 멸망하던 이들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무릎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은도 곧 구덩이에 내 밑에 빠치리리라. 자, 이것은 흔히들 뭐 루시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를 얘기한다. 사탄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내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신이 언제 드러나느냐, 루시퍼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져서 너를 형제를 너보다 낮게 여겨, 높게 여겨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렇지 못할 이유를 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내가 드러났을 때 내 안에서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드러나는 죠. 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온전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나쁜 말이 아니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금 교만 때문에 쓰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은 곳에 올라서 비길이라 하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널 높여줄 테니까 너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높게 여겨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인도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설자 그렇게 하고 싶다 해도 몸이 그렇게 행동이 안 나오죠. 그건 여러분보다 큰 자가 여러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그런 얘기가 툭툭 마음에서 툭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계명성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 비긴다는 얘기는 무력으로 비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말씀하고 내 말씀에 맞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네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우리에게 드러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전부 이런 이 계명성의 아들들인데 안 드러나고 잠복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만 읽겠습니까? 밖에 있는 교회도 더 열심히 읽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계명성이 안 드러나. 계명성 저쪽 나쁜 북극 이상한 데 있는 흉악한 마귀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 아침의 아들 이 불순종의 계명성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드러나면 죽어도 못 고치는 거죠. 병의 원인을 모르면 병을 못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근본인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가버나움은 복된 거죠. 드러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음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음부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 두 계층 똑같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의 마음도 같이 겹쳐 있기는 한 것입니다. 뭐 그것도 예수에 의해서 지금 고침받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 과정으로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는 가버나움이 좀 더 예수를 가까이 접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부류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놓고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가버나움 사람들 이 불순종할 때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프겠어요? 쓰라리겠어요? 성질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 이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뺀질뺀질하고 거절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이 속상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들은 그렇게 거절할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연단하시고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간접적으로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본인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얘기는 바리새인한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한테 대답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 제자들은 이미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돌아갔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 이 얘기 듣고 돌아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이들한테 이들이 거역하는 걸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권능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 말씀이 그들한테 숨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숨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 교회 말씀이 전파됐을 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읽고도 이게 무슨 이렇게 복잡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하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여건이 안 돼.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이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는 전부 자기 옳담, 자기의 맞다함,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맞고 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자기 옳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숨겨진 것이다 아니면 그들에게 계시가 된 것이다. 숨겨진 거죠. 그들은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따라 나서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이 그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맞는다고 생각하겠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자기 자신은 이 말씀을 거절하면 자기 자신은 이 사망에 속한 자고 죽은 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아니야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얘기는 누구가 보기에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나님이 보기에? 선악과를 먹은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지혜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아무런 변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말씀은 제대로 아직 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눈에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열심히 뭐 눈을 벗기려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보고 탓하느냐? 이 얘기 탓한 얘기를 책망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지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돼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겼다. 이거는 전부 자기 잘나고 자기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섭섭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그럼 또 다음 사람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 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눈을 감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들을 어디에 묶어 놓을 계획이 있으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이 저쪽 구덩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구덩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흑암이에요. 깜깜한 흑암.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그 흑암. 그 흑암이 무섭죠. 정말 무지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깜깜한 흑암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에서 떠난 흑암. 언제까지 묶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정말 무지한 채로 무지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고 열심히 남을 가르친다고 했었네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심판받을 때 그때예요. 자기 자신이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니에요. 더 거기서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근데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흑암 중에서 있었던 그런 때구나 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되죠. 심판의 때까지. 그건 네가 소경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뭔 소경이야 생각했을 때는 그 소경의 구덩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달리고 연단받고 거기서 종로를 타다가 정말 등골 빠지는 그런 흉악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할 그 시점에서 그때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자기가 거절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유다서 1장 6절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은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범죄한 천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과 곁에 있어야 천사인데 하나님의 곁을 떠난 천사들이 이 범죄한 천사고 그들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죠. 우리 인간 죄인들. 그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그들이 깨우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박을 하고 있으니까. 흑암에 가뒀다는 얘기는 자기 옳다함의 흑암.
이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해서 이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 어제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아직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베드로 안에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의 어린 생명. 이게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교만한 자는 여기 있고 또 어린아이는 여기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들은 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옳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시를 받은 자니까. 이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진무구하게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진무구하게 돼 보시라니까. 그 되지도 못할 일을 괜히 해놓고 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평생 그렇게 있다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전부 그렇게 할 줄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수를 만나서 어린아이가 자기 안에 임하게 된 사람들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버리네. 내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어린아이하고 슬기로운 자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 슬기롭고 교만한 자는 누구?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 육신에 속한 베드로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 생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둘은 하나지만은 둘은 새 생명하고 옛 생명 둘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 생명 안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일일이 심어 주어서 여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도 나고 이 어린아이도 나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옛 생각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내가 높아져. 이 방식대로, 저희 지혜로운 방식대로, 슬기로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예수에 의해서 생명이 불어져 넣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스스로는 말하되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들리게 오는 그 생명의 소리가 있는데 어디서 들릴까요? 생명의 소리는. 응?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난 생명이 잉태된지도 몰라요. 심겼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이 새 생명을 키운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말씀을 잘 깨닫자? 이거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을 키워내는 일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하고 사도 베드로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만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저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이 교회 여기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1차적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적되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각, 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옳다함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내려놓는 길에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있는 예수의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을 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린 생명이 예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생명이 생명의 계시를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옳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질식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을 막고 있는 막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게 되면 제거한 만큼 여러분은 어린아이에게 계시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어린 생명에게 계속 생명의 계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어린아이 입장이 돼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련히 예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키워나가실 텐데 단지 이 생명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옳다함이 말씀을 듣고 점점 벗겨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길 수도 없어요.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계시가 점점 어린아이가 생명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리고 있는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어린아이가 지금 말씀을 못 받는데 이 어린아이가 계시를 받으려면 내가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물러나고 새사람이 점점 새롭게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이 막히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자기 자리를 좀 비켜주면은 그 비켜진 틈을 따라서 어린아이가 온전히 생명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게 되면 그만큼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내용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죽겠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점점 어린 아이에게만 계시가 된다. 계시. 나는 어린 아이가 지금은 아니다. 어린 아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린 아이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나이지 내가 어린 아이로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망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잡힌 바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입장에서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생명을 가리고 있는 내가 그 입장을 철회하게 되면 가리고 있는 그 가림막을 말씀을 듣고 제거하고 비늘을 벗겨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생명이 계시를 받고 일어나게 되죠.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계시 어린 아이에게 계시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도 있고 교만한 자가 있는데 교만한 자로서 내가 이 계시 받아야 될 그 생명을 가리고 있으면 이것만 치워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것만 치우면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죠. 그 계시를 내가 어린아이로서 계시 받게 되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으로서 계시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나의 옳다의 생각들을 점점 내려놓고 나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게 멀어지게 되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게 되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눈에 좋습니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의 눈을 막은 것이라기보다도 그 눈을 스스로 누가 막았냐면 지들이 스스로 막은 거죠. 자기 옳다함 때문에. 그 사람의 차이는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가버나움 사람들도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저항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한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계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더 계시가 일어나게 되고 더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까요? 불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계속 그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그 모든 것은 통틀어서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고 나쁜 거지 우리가만 판단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네, 이런 의도로 제가 얘기했죠. 이런 의미로 뭐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뭐 그 섞이면은 혼돈 자체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는 그런 자연적인 이치인 것이고, 지금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상태로 어둠 속에 묶어두죠. 쇠사슬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묶어두는데 왜 그러냐면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심판의 때라는 것은 탕자 위에서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인생에 대해서 자기 옳다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 인생에서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율법 아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하다가 하도 해도 안 되려고 나자빠졌을 때 그들은 율법 아래서 강도를 만나서 껍데기 홀딱 벗겨가지고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가 이들이 심판의 때죠. 네?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 뒤에 탕자는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이 말씀을 이리 거절하고 저리 거절하고 뺀질뺀질 하는 이유는 아직 너네들이 덜 지쳐서 그래. 더 너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봐. 너 진짜 이 강도 만나 거봐 죽어가는 그 일들이 너에게 꼭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그때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다. 도중에 귀가 열려가지고 오게 되면 괜히 예수가 하는 말씀에 시비랑 걸고 깽판 지기고 합당하지도 않고 너한테도 불리하고 또 예수한테도 그것을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쎄빠지게 일하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힘들게 살잖아요. 종국에는 여기서 좀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길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을
예측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불순종해갖고 이 땅에 나오게 되고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기뻐하신 뜻이겠어요? 아니시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하신 뜻이죠. 그래야 이들이 예수를 찾아서 하나님과 다시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에 선하기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살려내는 말씀인데 이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안 된 사람은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이든 만년이든 그건 상관없고 아무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도중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에요. 이것을 숨기신 것 할 때 이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과 생명의 말씀. 거기서 어려운 부분은 어린아이에게는 숨겼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지. 왜 틀린 말 해도 가만히 있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겼고,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는 얘기,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는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어린 생명이 여기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린 이유는 아직 조금만 우리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멍을 조금만 발산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계시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린아이에게 계시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린아이인데 나한테 직접 계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로서 계시를 받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맡고 있는 휘장을 벗겨내는 거. 계시라는 게 덮어놨던 것이 벗겨지는 것이 계시잖아요. 감췄던 것이 쫙 펼쳐지는 거. 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이 어린아이로서 계시를 받으려면 계시가 된 어린아이가 되려면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벗겨낼 수도 없는 거고 예수가 나를 벗길 때 벗겨지도록 여러분 몸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인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어려운 얘기가, 어려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가 내 안에 선을 심어놓고 이것이 계속 자라나고 드러나고 우리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스스로 째내서 옛살을 전부 째내서 이 새살이 돋게 하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여서 믿음에 화합해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계시를 받게 되고 온전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